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가족들, 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름철 신앙교육 활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명의 중고등부가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이나레스 공동체를 중심으로 비전 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유초등부가 지금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마지막 폐예배를 드리는 시간쯤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선교회 특별성회가 또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제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름철에는 주님께서 오늘 찬양해 주신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라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설교 제목으로 내걸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어떠해야 될까?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찢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틀 후, 3일 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운 시일에 그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을 바벨론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틀이라고 표현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3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3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을 기억하는 다시 사신 3일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심써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돌아감을 결단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시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또는 장로님만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 가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무엇이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직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사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2가지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1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먼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은 2가지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가지를 더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즉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성령 이 세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세 단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 믿음, 성령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참으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에서는 알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생명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 갈 수가 없고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다시 세워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회개해야지 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을겠죠. 사실 좀 듣기 거북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저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개하라 하면은 아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회개를 또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는 현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마음과 정신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로 마음 먹는 데서부터 회개가 출발하는데 그런 면에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말버릇도 달라집니다. 취미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지갑까지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갑이 변한다.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지갑이 회개해야 정말 회개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 진실한 회개의 경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경험, 회개했다. 이것이 꼭 어떤 오감이나 어떤 느낌의 체험으로 되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 내가 회개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전환점, 바로 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회개했냐?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경험이 있느냐. 이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전격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조용히 어느 사이에 봤더니 내가 방향을 바꾸고 있더라, 어느 사이에 봤더니 내가 달라져 있더라 라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전환의 경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삶의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회개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던 터닝 포인트를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까마득한 과거의 사건이 되도록 방치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회심의 추억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추억으로만 회개를 생각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내려놓았던 모든 죄들 속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회개를 추억 삼아서 회개를 과거의 회상으로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거치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회개가 추억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위험성을 저처럼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성직자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모습 속에서 회개가 혹시 추억이 되어 있지 않은가, 회개라는 것이 과거의 회상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회개를 과거로만 돌려놓고 했을 때 살아오면서 우리가 버렸던 것,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꼴이 되고 맙니다.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주워들고 있습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도로 돌아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아니 버렸다가 아까워서 다시 주워들고 있는 것, 회개하면서 버렸던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회수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게 죄였지만 지금은 이것쯤은 아무것도 상관도 없어.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술, 담배 하면 죄야.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그래 내 믿음이 크고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생각이 거룩하고 성결한 생각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즐기도록 이끄는, 속이는 자, 사탄의 수법입니다. 결국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돌이켜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결심합니다. 이제 여전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이 못난 자아의 함정에서 뛰쳐나오겠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고집 피우던 것, 미워하던 것, 시기하던 것, 잘난 척하던 것,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 나 아니면 안 돼 했던 것, 내가 해야 된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향력에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이 가던 방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경험, 회개한 경험, 이 경험은 곧바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지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은 어떤 결의를 받아들이고 결의를 승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 그러면 저 성경 하나도 몰라요. 저 잘 몰라요. 이렇게 믿음과 아는 것과를 연결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적 승인 정도로 오해해서는 안 될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믿음은 잡았다 놓았다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또는 종교를 의미하는 단어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관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유동적이고 움직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방치해버리면 얕아지고 약해집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유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기로 날마다 그 관계를 점검하고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현재의 의미인데, 그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마다, 아니 그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자마다,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계속해서 붙어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믿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이것을 강조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이미지,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믿음, 자꾸 뭘 알아야 되고 뭘 이렇게 승인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그러면 주님과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가지는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붙었다, 기분 나쁘면 떨어졌다, 그런 가지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붙었다 뛰어나도 그거는 떨어진 것입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도 줄기에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믿음은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elieve in이라고 표현합니다. believe in,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안에 연결되어 주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어져야지만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추억이 되어버리고 다시금 구속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붙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커다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았고 교회에서 살았고 그저 음식만 펼쳐놓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기도가 되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당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아예 예배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교회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갑니다. 온전히 교회 안에만 있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것인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는 사실.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싸울 수 있다는 사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빼빼 마를 수 있다는 사실, 매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에게 이렇게 붙어서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접하기 이전에는 이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체 모를 일들이 과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였구나,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또 받으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응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또 받으란 말입니까? 또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수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너를 조금 비워드려라, 너 자리를 좀 내드려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을 다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주의 성령께 맡겨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분분초처 그분께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주권을 이양하는 일, 이 일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성품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이지만 열매는 성품에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은사는 한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존재의 모든 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영성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무기이고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 주의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이 우리의 축복이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여러분의 무기이고 여러분의 힘이라는 사실. 주님의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옆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일을 힘있게 일하도록 해주심.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 통치를 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교우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현중앙교회 교인한테 묻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나한테는 없는데 당신한테 있는 게 있다. 그거 좀 설명해 다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없는데 당신한테 있다. 내가 가만히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화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워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망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당신한테는 그걸 다 이기는 뭔가 있다. 그게 뭔지 좀 알려다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셔서 내가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결단의 찬송으로, 언신의 찬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420장 2절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현중앙교회 교우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무더위에 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이 문장을 완성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는 성도들, 우리는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또 진지하게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린 정말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로 참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주의 뜻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강력한 재산,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 바로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